우리 지난번 시간에도 보면 어떻게 우리가 그것도 오늘 말씀과 맥락이 같은 거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그랬죠?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신명기 33장 29절에도 보니까 뭐예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보실 때 참으로 너희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상대방을 확실히 꿰뚫고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소리입니다. 아니 내가 어떤 형편인지도 모르고 나는 지금 죽을 지경인데 나를 향해서 너는 복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는 복이 뭔지 지금 너의 상태가 어떤지 그걸 확실히 아는 자만이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 장에 모인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아멘. 여러분들 한번 자기 이름을 대고 한번 우리 마음속으로 한번 해봅시다. 서채석 너는 복을 받은 사람이다. 아멘. 제 이름을 대서 기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대고 여러분 나는 정말 복을 받은 사람이다. 참 여러분들을 진짜 축복하고 여러분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추구하는 것들이 뭐예요? 난 좀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나는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 누구나 이 마음이 다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제일 우선순위일 거예요. 아유 나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하는 자들도 있겠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진정으로 복을 받고 싶고 행복하고 싶은 그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또한 온 삶을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진정한 행복이 어디에 있을까? 오늘 말씀 속에서 반드시 깨닫고 돌아가는 그래서 반드시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행복할까? 돈을 많이 벌면 아니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성공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권세를 얻는다면 그 행복이 내게 주어질까? 저도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참 많은 것들로 머리가 복잡하고 추구하고 많은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좀 넉넉한 그런 가정에서 살다가 시집을 가보니까 너무 완전히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삶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생각이 예수 믿는 집으로 시집을 갔는데 그 영적인 복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나도 우리 올케언니처럼 저렇게 돈을 많이 쓸 수 있고 많이 벌어야 되겠다. 그래서 돈이 목표가 생겼어요. 아니 전도를 하려도 어떻게 나는 돈이 없고 상대방은 돈이 많은데 전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용기를 내서 이렇게 전하면 너나 잘 살아. 너나 좀 잘 살고 그런 얘기를 하라 이거죠. 그게 기준이 뭡니까? 세상에 그 부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정말 무시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돈이 있고 내가 뭔가 남 앞에 권세가 있고
명예도 있고 이럴 때 우리는 좀 당당해지고 할 말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돈이 없다 보면 위축이 되고 소외감이 들고 이렇게 해서 정말 해야 될 소리를 하지 못하고 수모, 멸시, 조롱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가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봤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정말 막막해지고 삶은 더 어려워지고 하나님의 계획은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데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뜻을 모르니까 저는 나의 목적과 나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 삶이 얼마나 피폐합니까? 이 마음에 기쁨이 없죠. 모든 환경은 점점 더 열악해지고 좋았던 것도 다 안 좋아지고 참 많은 목적을 쫓아가고 이렇게 해봤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한 걸음 한 걸음이 내가 이렇게 걸어온 것 같아요. 그랬습니다. 그냥 어려움도 또 행복했던 것도 부했던 것도 다 내가 한 것 같은데 지나고 와서 보니까 이제 와서 돌이켜보니까 모든 한 걸음 한 걸음이 다 주님의 손길입니다. 아멘. 이게 주님의 은혜죠. 아멘.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지금 제가 이렇게 많은 나이를 이렇게 먹고 여기에 지금 있지만 정말 이렇게 올 수도 없고 더군다나 제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치에 선다는 걸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굉장히 마음도 여리고 약하고 언변도 없고 싸움도 할 줄도 모르고 이런 존재였기 때문에 감히 내가 주의 종이 된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 고난, 고통, 역경, 환난 물속에도 빠뜨림을 당하고 불속에도 들어가고 정말 말할 수 없는 또 짧은 시간도 아니고 20년에 가까운 그런 삶을 주님으로 인해서 저는 예수 믿는 걸로 인해서 참 이런 그 고난 속에 들어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참 이해 안 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죠. 내가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들었는데 나는 예수 믿는 집으로 시집을 와서 내 마음은 이렇게 기쁜데 왜 이럴까? 모든 것은 다 없어지고 제게 남는 거는 그 무시, 조롱, 아주 핍박, 세상에서 안 좋은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제가 갖게 되었어요. 돈이 없으니까 돈만 없는 게 아니라 빚을 제가 10,000원 하나 써보지도 못한 빚을 어마어마한 빚을 떠안게 됩니다. 지금 예배 시간이라 간증은 못하지만 그런 환경이 되고 나니까 입은 있지만 말을 할 수도 없고 이렇게 고개를 들을 수도 없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설교를 하지만 그 지경이 되면은요 사람 앞에서 고개도 들지 못합니다. 빚진 죄인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어떤 소리를 해도 다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새벽에 1시고 2시고 전화를 해서 퍼부어도 빚진 죄인이 뭐라고 합니까? 전화를 안 받을 수도 없고 먼저 끊을 수도 없는 이런 삶의 터널을 지나면서 그때마다 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데요. 저는 그때 그 주님을 다 만나고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평안하고 별일이 없을 때 주님을 만나고 완전하게 그 주님을 깨닫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모태신앙도 아니고
정말 정말 우상을 섬기는 그런 집안에서 26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예수 예자도 모르고 살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시집을 가서 예수를 만나게 돼요. 주님을 만나면 나는 생각에 참 굉장한 복을 받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를 믿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런데 너무너무 생각과는 다르게 그런 환경 속에서 살다 보니까 참 많은 혼란도 있었고, 그러나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그래서 성령이 온전히 저의 스승이 되어서 지금은 그 성령님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저를 여러분들이 어떤 방법으로 유혹을 해도 미혹을 해도 저는 성령님을 택합니다. 성령님이 없이는 저는 살 수 없고 성령님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겁과 두려움이 많던 저는 이제는 그런 겁도 별로 없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얼마나 겁을 주는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예상치도 못했던 일들이 순간에 나타날 때, 그러한 전화가 올 때, 그런 협박이 올 때, 그전에는 정말 아주 그냥 꽁꽁 숨어서 그런 경우에는 말도 못하고 집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이런 자였지만, 그 고난의 그 장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저를 만드셨어요. 성경으로만 알고 지식적으로만 알던 그 하나님을 정말 이렇게 피부로 느끼고, 그 성령님만이 나의 온전한 스승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이 정말 얼마나 유익한지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게 고난이 유익이라.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는 다 버립니다. 자기의 지식도 가문도 학문도 모두 다 버리고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장가도 안 가고 자기의 모든 삶을 마지막 순교당하는 그 순간까지 그 사도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라는 말을 저는 너무 실감이 나는 거예요. 이 주님을 만나보지 않는 자들, 주님의 그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 자들은 이 말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말로는 참 듣기 좋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이 말을 받는 여러분들 중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니, 난 뭐가 그렇게 내가 지금 행복한가? 실감이 안 날 수도 있죠. 난 그런 일이 지금 없는데 나보고 무슨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냐? 이 실감이 안 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만나고 깨달은 자들은 이 말만 들어도 눈물이 쏟아집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나는 지금 이 순간 이 땅에 살아있지도 못하고 얼마나 정말 부끄러운 그런 삶을 죄악 속에서 죄와 뒹굴며 그렇게 살다가 그 죄악의 나라, 영원히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영벌의 세계,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제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감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발걸음을 걸어서 이 자리에 찾아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 고난을 통해서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 나라는 존재는 내가 노력한다고 내가 애를 쓴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아무런
존재가 인생이구나. 이거를 깨닫고 나니까요. 내가 어떻게 막 노력하고 애쓰고 싶은 이런 욕망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중요시 되어지고 그게 주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주관하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역사하실 수 있는 존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것도 지금 하나님 하시는 일이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얼마나 그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제가 받았는지 부인한다는 건 이건 인간도 아니죠. 그건 정말 사람이 아니에요. 그럴 정도로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시고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제가 그 고난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토록 받으면서도 이제 하나님은 나를 주의 종으로 세우려고 수도 없이 이 사람 저 사람 또한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수없는 역사를 했지만 제 성격상 도저히 나는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그 담대함이 없었어요. 순종을 해야만이 하나님의 일을 맡기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그런 담대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다 때마다 찾아오셔서 내가 뒤로 가면 또다시 밀어서 앞으로 갖다 세워놓으시고 지나고 보니까 하나도 내가 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정말 참 부끄러운 삶을 살다가 그렇게 갔을 것입니다. 그 고난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만날 때 거기서 오는 그 기쁨과 평안함 그게 정말 감사하고 그때가 너무 행복했어요. 주님이 아니면 내가 기도하지 않거나 말씀 보지 않거나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그냥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나 형편이 좋으니까 너무나 여유가 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느껴지지 못하는 겁니다. 저같이 그렇게 절박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그래서 엎드리면 기도가 아니라 통곡입니다. 통곡. 여러분들 심히 통곡하는 기도가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그런 기도가 나온다. 그거는 100%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눈물이 그냥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부모가 돌아가셔도 이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으면 눈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마음이 너무나 애통하고 절박할 때 그냥 다급한데 여러분들 속으로 흐느끼며 그냥 울어집니까? 나도 모르게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렇게 울을까? 저 사람 왜 이렇게 우리 기도를 방해하고 왜 저렇게 시끄럽게 우는 거야? 이런 말을 하는 자들은 아직 그런 상황이 안 돼본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그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나 죽어요. 주님 나를 살려주시든지 죽이시든지 하나님이 하세요. 이 기도를 하는데 속을 알 수 있습니까? 저는 통성기도하면 얼마나 내가 우는지 그 당시에 내가 평신도를 우리 전도사님들이나 부목사님들이나 그 목사님들이 내 울음소리 때문에 너무 가슴이 아파서 기도를 못했다는 거예요. 나는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어요. 예배를 드리는 시간만이 행복하고 그때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예배를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순간부터 제 마음은 다시 또 사로잡혀서 그 슬픔에 잠기고 그 고통 속에 잠기고
그 예수님이 또 만나주시고 또 만나주시고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성경을 읽을 때 이게 수없이 반복하면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리고 저를 만들어 가셨어요. 여러분들 한 번, 두 번 여러분들이 큰 은혜를 받는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확 변하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수없는 학습, 수없는 반복. 여러분들이 성공한 자들, 믿음 좋은 자들, 그들 볼 때 부럽기도 하고 나도 저랬으면 그 영광의 열매만 보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나오기까지는, 그런 열매를 맺기까지는 보이지 않는 얼마나 아픔과 얼마나 많은 쓰라림과 그것까지는 보지 못하지.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예수를 믿는데 복을 받지 못하고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복을 받을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정확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네가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래서 여러분들 만나는 자들마다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이러라는 거예요. 축복해주면 그 축복이 그에게도 가고 나에게도 되돌아옵니다. 남을 저주하면 그 저주가 그 사람에게만 임하는 게 아니라 내게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위한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럼 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저는 이런 모든 것들을 그 고난이라는 터널을 통해서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이런 깨달음을 제가 신학교를 그렇게 많이 다녔지만 신학교에서 배울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 어떤 소개를 통해서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의 역사, 예배를 드릴 때 성령의 은혜로.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하지만 성령은 여러분들에게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지고 계시고 여러분들 마음과 소통하기를 지금 원하십니다. 너희들 마음을 열어라. 문을 열어라. 내가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라. 이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을 열지 못하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수많은 것들을 가지고 밖에서 기다려도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자식들이 이 부모는 그 좋은 걸 먹이고 싶고 말해주고 싶고 다 안겨주고 싶지만 자식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때요? 못 줍니다. 안 받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밖에 비가 아무리 오고 그래도 우리가 문을 닫아놓으면 상관이 없어요. 문을 열어야만 모든 것들을 느끼고 이렇게 소통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고난이 참 쉽지는 않죠. 그것을 견뎌내고 통과한다는 게 쉽지는 않은데 여러분 성경 말씀은 어떻습니까? 역설적인 게 너무 많잖아요.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부어주리라.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여러분들 사랑할 수 있습니까? 원수가 아니라도 조금만 나한테 잘못해도 벌써 마음을 내가 탁 닫고 나의 이익이 안 되면 벽을 딱 치고 상관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과는 많은 역설적인 그런 말씀들이 많아요. 원수를 사랑할 수 없지만 절대로 우리는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무나 쉽게 용서하고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너무나 큰 어려움을 당했죠. 예수 믿으면서. 예수 믿는 자를 통해서. 그래서 원수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서 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락방에 올라가서 내가 성경을 읽는 순간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저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 그게 깨달아지는 순간에 내가 다락에서 내려와서 그 원수를 향해서 전화를 합니다. 난 당신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 내가 지혜가 없어서 그랬으니까 평안하십시오. 이게 가짜일까요? 진짜일까요? 진짜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은혜를 받고 성령이 지금 나를 통해서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원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순간에 없어져 버려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내가 미운 사람이 있고 용서 못할 사람이 있고 생각만 해도 내가 막 짜증이 나는 사람이 있다. 이거는 지금 성령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과 내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는 이런 요소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우리가 믿음에서 시작해서 쭉 단계가 있는데 제일 위의 단계가 사랑이에요. 사랑. 내가 누구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다는 이 마음이 생기면 그 사람은 온전히 이 율법을 이룬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다 이해가 되어지고 뭐 용서도 하고 이러는데 내 마음에 사랑이 쏟아나지 않는다. 이건 아직 그 단계가 안 된 거예요. 그럴 때 하는 말이나 이 모든 것들은 형식에서 끝나버립니다. 상대방의 마음이 움직여지지를 않아요. 그러나 내 속에서 진정한 사랑이 이루어졌다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다 해버립니다. 내 원수의 생각과 마음까지 나는 다 바꿔버려요.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칩니다. 평안이 넘칩니다. 참 제가 이제 주의 종이 오늘 주일이니까 나와서 설교 말씀을 해야 되는데 아침에 저한테 희한한 일이 생겼어요. 갑자기 전화가 왔는데 내 마음이 그렇게 섭섭한 거예요. 아, 이게 막 진정을 하려지 진정이 안 되고 다른 것도 어떤 것도 이게 안정이 안 되고 그게 너무 나를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건 내 마음이 아니고 이게 사단이 지금 나를 이렇게 섭섭한 것만 하나에서 열까지 다 생각이 나고 막 미우고 내가 한 게 다 후회스럽고 이 섭섭마귀가 진짜 무섭더라고요. 와, 나를 흔드는데 다 모든 걸 다 끊고 싶고 관여하지 않고 싶고 막 이 마음으로 그래서 이건 아니지. 그래가지고 대적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나한테 이 섭섭함을 주는 악한 마귀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빠져나갔지어라. 기도를 하고 났는데 마음이 좀 평안이 와요. 그래서 이제 주님을 이제 찾습니다. 제가 자꾸 주님 저를 주관해 주세요. 저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제 마음 아시지요? 제가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그 마음의 평안이 오면서 내가 벌써 이렇게 교만해졌나? 내가 예전 같으면 그럴 처지가 아닌데 내가 많이 교만해져 있구나. 그거 그냥 지나가면 되는 거를 그게 뭐예요? 인정받고 싶은. 다른 사람들 다 인정해 주는데 내가 거기서 소외되는 그게 얼마나 그게 내 마음을 막 움직였는지. 그래서 이거는 내 상급인데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건 하늘에서 나의 상급인데 내가 이걸 뺏길 뻔했구나. 그리고 나니까 마음에 막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뻐하고 있는데 다시 전화가 온 거예요. 제 마음을 확 열어주는 거예요. 자세하게는 얘기를 못하고 내가 섭섭함의 그 요인을 다 말을 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입에서. 그러면서 얼마나 나라는 존재가 정말 기쁨의 존재요. 이런 식으로 확 나를 높여주는 거예요. 와, 하나님,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내가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맡기니까 하나님이 벌써 상대방의 마음을 다 만져버리셨어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교회로 왔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이 마귀가 우리를 이렇게 흔듭니다. 그때 여러분들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 보시면 한순간입니다. 한순간. 여러분들요, 그것만 생각하면 사로잡혀가지고 다 망치는 거예요. 다 망쳐져요. 어떤 것도 진행할 수가 없어요. 다 결과가 안 좋은 것들로 다 이어집니다. 여러분들 진정으로 행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가까이 하실 때 여러분들에게 그 복이 들어오고 하나님 그 행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그 고난 속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매일매일 그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셔서 그 와중에 하루하루를 지나갈 수가 있었어요. 그 세월이 20년이 가까운 세월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대표적인 인물이 에녹이에요. 에녹이라는 사람이 365살을 살다가 가는 하나님 앞에 들림을 받는데 이는 300년 동안을 주님과 동행하였더라 그랬어요. 주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늘 주님 안에서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그를 죽음을 거치지 않고 그냥 회립바람으로 불병거로 태워가지고 그냥 하늘나라로 올려갑니다. 여러분들도 저도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 죽음을 보지 않고 올려가는 이 들림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모하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은 또 그 죄 많은 여인이 자기가 벌고 다 모았던 그 옥합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발에 붓고 예수님 머리에 붓면서 그 자기의 머릿결로 통곡을 하고 울면서 그 예수님의 발을 씻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그것을 기뻐 받으시는지 제자들은 난리가 났잖아요. 그 비싼 것을 왜 이렇게 다 쏟아 소비하느냐. 그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얼마나 많은 좋은 일들을 할 텐데 막 그 여인을 책망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아니다. 저 여인은 참으로 좋은 일을 하였도다. 나의 장례를 저는 예비하였다. 사람이 죽게 되면 그 향료를 뿌리잖아요. 이 여인은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준비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에까지 기록이 되고 얼마나 사람들에게 죄인으로 보였으면 죄 많은 여인이라고 이름이 나옵니다. 죄 많은 여인들이 지나갈 때 여러분들 막 반가워합니까? 창녀가 하나 지나간다. 얼마나 손가락질을 하고 뒤통수에 대고 욕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 주님의 눈과 우리의 눈은 다른 거예요. 우리는 막 그 가늠한 여인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책망을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너희들 중에 죄가 없는 자는 돌을 던져라. 나는 죄가 없다는 생각을 하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의 죄만 보이고 그러니까 맨날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게 마귀가 우리들을 통해서 하는 일이에요. 마귀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망가뜨리고 파멸을 시키고 가정을 파멸시키고 가족을 파멸시키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나라를 분열시키고 제가 오늘 말씀드렸듯이 그 하나님 앞에 빨리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대신 다 일을 하십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한다고 해서 어떻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생각하면 할수록 섭섭함이 더 많이 막 이게 속에서 옛날 옛적 일까지 다 솟아 나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나를 이렇게 무시할까? 응? 인정받아서 뭐 할 건데?
제가 이제 돌이키고 나니까 이런 마음이 나오지 그 섭섭함에 잡혔을 때는 보이지도 않아요. 머릿속에 아주 그 섭섭함으로. 이건 마귀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빨리 대접을 하셔야 돼요. 제가 그 섭섭함만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마귀는 다가갈 수 있는지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자식을 통해서든 친한 사람을 통해서든 어떠한 관계를 통해서 어떤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들고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려고 온종일 그것들은 우리를 향해서 그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내가 조금 방심할 때, 내가 주님을 조금 놓고 있을 때 빨리 여러분들은 회개하시고 주님을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할 말이 많은데 오후에 또 다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